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제가 우리 지방회 29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지방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감리사로 갈 일이 많기 때문에 가서 보면 노래를 잘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찬양대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고, 전공자는 아까 그 솔리스트 그 친구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산과 들에 있는 풀과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봄이 오면 다시 싹을 틔우고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희망이 나무의 뿌리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도의 행복과 희망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간 벽돌에 십자가 걸어 놓으면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1년 차를 살고 있는데 참으로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거듭난 확신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절망도 극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이 정말 있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원로분들 모임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원로분들, 제가 한두 가지 축복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다가 죽지 말고 맨날 도로댕기다가 지쳐서 죽어라. 누워있다가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가 됐든지 도로댕기다가 지쳐서 죽어라.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죽는 날까지 내 발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내 발로 못 가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풍으로 8년을 계셨는데, 제가 우리 큰아버지 가서 손발톱 깎아드리고 머리 감겨드리고 그거를 국민학교 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안의 공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는 분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걸어다니다가 내 발로 걸어다니다가 그냥 지쳐 죽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화장실은 내 발로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그건 옛날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아프다가 자식들 얼보고 꼴까닥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멀든 가깝든 언젠가 죽음은 나에게도 와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와요. 그러나 죽음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예배당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는 여러분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은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느낌 말고, 여러분의 감정 말고, 여러분의 생각 말고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의 기분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최하 몇 번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이 하루에? 12번. 최하 12번. 그리고 더 많이는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12번에서 최대는 5만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믿을 바가 된다, 안 된다? 알기는 잘들 아시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셔라.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요즘 말로 일요일 새벽에,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 새벽에, 요즘 말로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대요. 예수님은 12 제자보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1번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여인은 7 귀신에 사로잡혀 함부로 살던 비천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치유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팬덤, 팬 중에 아주 극성 팬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도 가장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 유능한 사람에게만, 꼭 유명한 사람에게만, 꼭 굉장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현현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현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여성들이 그런데 역할이 많아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등 여러 여성들이 나오는데 소리 없이 빛 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 많이 만나 봤습니다. 목사님들이 행복해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다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해요. 오죽하면 자기네 교인을 양떼라고 안 해요. 개떼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내세울 게 별로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잡고 매달리면 뭐잖아 떨어져요. 옛날 턱걸이 해보셨죠? 옛날 체력장 해보셨잖아요. 내가 붙들고 매달리면 뭐잖아 바들바들 떨다가 똑 떨어져요 그냥.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손목을 붙드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붙드시면 여러분은 그냥 매달려 있을지라도, 끌려갈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놓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들면, 중요한 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짜고 오히려 우리들이 가짜라고 하는데 참 뭐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주머니 같으면 뒤집어 보일 텐데 보여줄 수도 없고, 누구 말 맞다나 우리가 진짜인데 좋기는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정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요 땅 평수가 꽤 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큰 길가로 나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여기가 오지라는 거예요. 이 오지에 이만큼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억지로 여기다가 밀어다가 놓은 거예요. 억지로 밀어다가.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주님이 너 거기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여기다가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서도 안전하다 그러다가 그냥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 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다 놓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진 찍듯이 이렇게 보고, 아, 그 자리 비었으면 그 양반 오늘 결석했구만. 근데 만약에 그 양반이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래도 결석이에요. 왜? 자기 자리를 안 지켰으니까.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시작. 주님의 날은 예배당에. 시작. 주님의 날은 예배당에. 그리고 내 자리는 내가 지키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급실에 끌려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절에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가져야 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 지진이 나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2절과 3절을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 시작. 자,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절을 했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천사 만나는 거 너무 안 바라도 됩니다. 무서워서 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중심 신앙. 시작. 느낌 말고, 내 마음 말고, 내 생각 말고, 말씀 중심 신앙.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 생각하다가, 자기 느낌 생각하다가, 제가 연말이면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 곤란해요. 성품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기여도입니다. 30년을 다녀도 맨날 1,000원짜리 천주교인이면 곤란해요. 기여도. 그럼 믿음은 언제 보나? 꼴찌로 봐요. 믿음은 제가 교역자 생활 30년 이상 해보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지옥 문턱 앞에 앉아 있어요. 아주 천장 뚫고 천당 문 앞에 가 있던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지옥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품을 제일 먼저 보고, 마음이 있으면 헌신을 하거든요. 기여도를 보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들으신 분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면 비슷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한 번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됩니다.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갈릴리로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이나 12 제자에게 가시지 않고 또는 예루살렘 근처에 제자들이 많이 배출된 베다니 이런 데 안 가시고 멸시받던 갈릴리,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러신 거예요. 부활절에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내가 거듭날 때의 첫사랑,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의 첫사랑,
부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면서 눈물 흘리던 그때의 첫사랑, 그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사랑이라니까 헤어진 그 여자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부활절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나이 탓, 환경 탓, 자본 탓, 부모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이 붙드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 각각 달라요. 상황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면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별로 감사헌금도 안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죽다 살아나면 헌금을 팍 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죽다 살아나지 않아도 사실은 더 감사한 거잖아요. 죽다 살아나서 자기 차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자기 그냥 20반을 30반을 꿰매고 이러고 와가지고 감사헌금을 내요. 그거보다는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온 게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 탈 없이 지난 주간 살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그냥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될 겁니다. 당시에 두 마리아는 새벽에 지진과 함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려고 설설 걸어갔을까요? 달려갔을까요? 성경은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막 달려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냐? 자, 두 번째 줄까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자 되어라 아니에요. 건강하여라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냐? 샬롬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배운 게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속이 시끄러우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평안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히 살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만 하고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내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웃사랑 헌금도 작지만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 십자가 집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100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마음 담아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어려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눈빛 하나, 얼굴 표정 하나로도 주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 특히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 속에 따스함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 속에 독함이 있는가 없는가. 갑자기 왜 눈을 다 풀고 그러지? 눈을 풀어요. 그렇다고 동태 눈처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되 사랑이 넘치는 촉촉한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봐야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그러면 어려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리라. 이러나 저러나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3장 찬송 불렀는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 3장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한번 노래를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자로 끌려갈 때 이 가사를 외우면서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짐승의 우리에 던져진 거예요. 불장자구에 올려진 거예요. 이 찬송가 3장 가사는 이런 거예요. 곡은 나중에 붙었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 3장 요 가사를 읊조리면서 순교길로 가서 불태워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히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맨날 가슴을 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우린 가슴도 안 쳐. 뻔뻔해져가지고.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성의 없이 대강 그냥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러겠냐고요.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연세 있는 분들 한두 가지 약은 다 드시죠? 약을 드실 때도 부활 신앙 가지고 기도하며 드세요. 하나님, 이 약들이 들어가서 돌고 돌아서 피를 새롭게 하고 약해진 부분 강해지고 몸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혹시 수술할 일 있으면 부활신앙 가지고 기도하세요. 전신 마취하면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기도해 놓으세요. 주님, 안 깨어나면 주님의 나라에 그냥 가게 해 주십시오. 깨어나면 제가 부활의 죽었다가 깨어나는 이 부활을 기억하는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면 돼요. 정리할게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끝날 거예요. 첫 번째, 부활신앙은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부활신앙은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기뻐야지요. 24년 부활절에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24년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집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의 참 평강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